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그야말로 행복하다 소리 말하지 않아도 행복한 것을 남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그 빛이 무엇이냐,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게 되겠죠. 전도는 되어진다고 하는 것, 왜 그러냐? 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메말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생명 살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우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기도가 앞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빌립이 성령께서 그를 들어서 광야로 데려갔어요. 그것도 주의 사자가 말하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기획하고 하겠으며 약속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지,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전도는 뭐냐? 관계 전도야. 그렇죠? 사람의 관계로 나타난 제일 좋은 전도는 관계 전도인데, 그럼 나와 제일 밀접한 사람,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붙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계획된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우리가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에 민감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모님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내가 사모님을 대신해 줄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뭘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겠는데 뭘 부탁하실까 하는데 보니까 오늘, 아니 그동안 랩런트들 한 달 동안을 케어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냔 말이야. 눈코 뜰 새가 없었는데 정말. 거기다 자동차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어제는 모시러 가다 길에 서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사모님을 잠시라도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잘하는 걸로 도와줘야 되는데 뭘 잘할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딱 오늘 얘기하시는 거야. 목사님 좀 제발, 두 번 오면 내가 해줄게. 한 번 오면 그냥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올 줄 알고 두 번 말할 때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쉬셨나 모르죠. 근데 참 이게 멋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특세를 만들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드셔가지고, 근데 특별히 저를 안 지우고 바더하게 만드시는 거야. 위층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계속 쿵쿵쿵. 우리 집사람은 그 모르고 자는데 저는 2시도 일어나고 막 12시도 깨고 그래가지고 이게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저 인간은 왜 갑자기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구나. 벽도 두들겨 보는데 소용없더라니까. 지난밤에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람이 껄떡 일어나더니 당신이 더 시끄럽다 이거. 본인에게는 그런 거야. 아,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인이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설교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너를 들어서 내 백성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가 기도하는 대로 수종만 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큰 부담 없이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학자 같은 사도 바울이 쓴 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에는 조라지만 글에는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오한 건데, 이거를 좀 쉬운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소 2장 11절로 2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이라.
자, 이 뭐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였다고 말이잖아요. 별 볼 일 없었어 정말 그야말로. 이방인이었고 송할례당들이 하는 말로 우린 무할례당이고요. 하나님이 맞는 조건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변화됐다는 얘기잖아요. 전에는 그랬는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피값으로 샀다는 말이 이 말이야. 피로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었고 모든 흑암 저주가 묶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14절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죄를 져서 그거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위한 하나님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이 보여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이게 부족처럼 달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선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 예수님과 함께. 자, 이게 얼마나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기능을 익혀서 또 뛰어난 자기 재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인기를 끌고 스타덤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인기, 거기서 얻어진 축복은 다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시드는 때가 와. 위에 있어도 내려와야 돼. 근데 그게 한번 내려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없어요. 최근에 온 어떤 카톡에 보니까 최은희 씨가 91살인가 됐는데 김정일이가 얼마나 흠모했는지 납치해서 평에다 데려놓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죽어가는 병상에 있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가 데려다 길렀던 양아들도 다 자기를 버렸어. 양론에 갖다 맡기고 돌아보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가지고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기가 죽는 그 자리에 그 노래를 틀어달라는 거야. 아니 예수께로 돌아오면서 하는 길이 있는데 말이야. 지금부터 미리 자기 죽으면 허무하게 인생 살았다고 바보처럼 살았다는 그 노래 들려달라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을 거야, 들을 거야. 자,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멋있는 여배우도 그리스도 못 만나니까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 현실에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웬 수지를 맞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끊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야. 여러분 신령한 축복 받으셨어요? 근데 아멘은 했지만 신령한 축복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 그 다음에 빡 막히거든. 그지 신령한 축복이 뭐지? 또 그 다음에 질문하면 그 다음에 더 막혀. 맨날 우리는 물가에서 노는 애기들과 같아. 한 번도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가 본다니까.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드는데
여러분 귀담아 들을 게 뭔가를 빨리 잡아야 돼요. 오늘은 목사님이 이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 의문을 가지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놓치면 벌써부터 언제 끝나나 이제 그 생각하고 앉아 있다고. 저도 많이 그래 봤거든 사실은. 몰라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 전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모임은 그래요. 전도가 뭐예요?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흥미 가지고 했어도 지속이 안 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모르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또 도구를 가지고 나가게 했지만 실제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여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결코 어떤 능력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훈련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되어도 곤고합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는 전도와 선교라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현장을 주신 게 우리 이수님 권사님이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 메릴랜드인데 제가 신학원하고 강의 다니고 그 교회 갔을 때 그 권사님은 아주 틀이 크셔가지고 여자가 훤하신 분이야. 어머니 얘 설교 끝나면 그분 꼭 오셔가지고 목사님 물 갖다 주면서 말이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인생의 답이 됐다고. 그러던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난 몰랐어 그분인지. 근데 가서 보니까 그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분과 만났던 만남에 대한 얘기가. 7남매를 뒀는데 7남매를 거의 다 캐토릭으로 인도를 했어. 그러다가 셋째 딸이 예수를 믿고 막내딸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스트로크 때문에 꼼짝없이 셋째 딸에게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인도받아서 복음을 받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큰일 날 짓을 했구나. 우리 그 애들이 착해서 다 나 따라 거길 갔는데 이제는 나오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엄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그분은 늘 노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다. 뭐 거긴 예수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뭔가 틀리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잖아. 우리 김계희 원사님처럼. 근데 그 말 하는데 그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 우리도 다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고. 그분이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닙니까? 그 7남매를 다 모아놓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설명하고 싶은데 말의 능력은 떨어지지. 그러다가 엄마가 무조건 얘기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지. 다 대가리 컸으니까.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머리가 컸으니까. 가끔 실수도 애교가 있네요. 그리고 그 앞에도 앉혀놓고 하겠어요? 설교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노인네가 이제 힘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 7남매를 다 만나신 거야. 어디 앞에? 말없이 누워있는 시신 앞에. 근데 이분이 말은 안 하지만 이분은 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야, 우리 하나님 멋있으시구나. 모든 사람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3번을 설교하셨잖아요. 예. 뷰잉 서비스 했지. 근데 뷰잉 서비스는 너무 무거워서 분위기가. 조명도 어두워가지고 내가 쓴 원고가 안 보여가지고 아마 통역하느라 우리 저 조셉이 혼났을 거라. 근데도 또 나오니까 나는 좀 죽을 썼나 싶었는데 목사님 최고. 이 설교를 듣고 싶었다고 또 와서 눈물이 글썽하는 분도 계셔서 실수한 건 아니었구나. 근데 밤새 이제 뭘 생각해요? 하나님 거기 역사는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없어서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그 무거운 분위기를 하나님 걷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새벽기도 하는데 또 안시간 집사가 탁 가서 앉아있네. 머리가 훤한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차마 직장 가니까 가자 소리 못했는데 자기 스스로 오늘 목사님 따라가야 되겠네. 보디가드로.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벌써 기도 속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늘은 제가 거리낌이 없이 마음껏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관 예배 때 어머님이 나이 드셨지만
분홍 저고리를 입고 왜 예쁘게 화장했느냐? 여러분 잘 보라는 거 아니다. 그분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다. 그럼 어머니가 우리가 관습을 따라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니지 않냐? 이게 성경적인 배경인데. 여러분은 누굴 바라보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초청받은 사람이고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92세 돌아가셨으니까 호상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메시지를 듣는 참 사람들은 울더라고. 그리고 영접을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초청은 안 해서 혼자 믿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정확한 현장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6일도 그렇지만 그것도 그거 급하게 3일 그걸 만드셔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드시고 또 사모님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설교하게 하시고 참나 우리 하나님 저 바쁘게 만드시는데 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할 말이 있으니까 시키시지 없는데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자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니까요. 네. 여러분 어디 가면 저와 마찬가지로 말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돼야지. 준비돼야. 불신자에게는 영접 메시지가 준비돼야 되고 이제 겨우 예수 믿은 사람은 어린 심령들을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양육 메시지가 필요하고 양육된 사람은 여러 번 거쳐서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네요. 제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지.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몇 년이야 공부하는 시간이요? 빨리 머리 돌려보세요. 몇 년입니까? 16년? 16년 되면 대학생이면 저 정도 뭐 구구담을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다 알잖아. 근데 우린 예수를 16년 믿었는데 복음 하나 제대로 못 전한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아,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전에 그러지 말고 누굴 만나든지 어떤 현장든지 대담하게 담대하게 전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인 거야. 그죠? 아무리 쫄고 있는 어려운 현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니까. 그거는 딴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우 나가서 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완맨쇼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운명사주팔자가 벗어지고요. 자, 우리가 이처럼 신령한 축복을 받았고 전도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골로새 3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 모든 보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세상이 탐내고 좋아하는 걸 다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캐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건 반론법이지만 이 말은 이미 모든 것을 은사로 줬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갖고 다녀요? 포켓에 보세요. 크레딧 카드하고 돈 좀 있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냐고.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요거를 못 누리도록 자꾸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놓치게 만들고 뺏기게 만들고. 우리가 비디오 보기는 다 빠지지 뭐 사실은. SNS 재밌는 게 오더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일수록 놓치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고 그게 세월이 가기 전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들이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서는 뭐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생명탈지라고, 그죠?
전도와 선교하라고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우리끼리 삼박자 짝짝꿍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 하는 모든 행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 살리는 것이고 또 살린 생명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게 교회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 뽑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EBS 요원 양육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난 어느 때 내놔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한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라도 가서 양육해서, 그럼 양육은 뭘 가지고 양육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대답하면 다 뽀록 나니까, 아, 나는 양육을 요거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양육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냔 말이에요. Who is God?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말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온가를 말해줘야 되고, 교회란 뭐냐 말해줘야 되고, 인간이란 뭐냐, 그 다음에 성경이 뭐냐, 교회가 뭐냐, 선교가 뭐냐, 이런 가장 중요한 기본 틀, 이게 신학이라니까. 성경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자의 10가지 발판, 10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틀 10가지, 그런 거를 외질 말고 내 것으로 내가 접수해 드리는 거예요. 스며들어야지 말씀이.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뭐 이런 것 등등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큰 제목을 딱딱 얘기해 버리면 너무 딱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요? 제일 큰 사랑은 뭐죠? 당신이 인간이 될 수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지만 나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 돈이 없다고, 뭐 덜 생겼다고, 뭐 머리 안 좋다고 신세 한탄할 게 아니지, 그죠? 와, 있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그의 나라. 항상 어디 가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예. 특히 어디서 필요하면 속상한 데서, 기분 나쁜 데서 해야 돼요. 제가 여자들 잘 관찰해 보면 잘 나가다 누가 소리 크게 지르면 금방 엄칠 줄 알더라. 그리고 눈치 보니까 아, 저게 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걸 기분 나빠서 벌써 달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그럴 때.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목소리가 큰 건데 그걸 우리는 반드시 정죄하고 판단하는 버릇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니까 그럴 때 바로 어떻게 돼요? 제가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는구나. 친엄마처럼. 아, 다른 엄마한테 반말 막 해도 괜찮아요. 너 친내 뭐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말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바다가 안 되는데 요새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뭐 이래가지고 받아들이면 그 상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옆에 가기 싫고 사단은 그걸 절묘하게 이용하잖아요. 그래, 맞아. 그 교회 갔더니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물론 말 함부로 한 건 그 사람의 아직 소양이 못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성숙하지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성숙하다는 뭐예요? 그런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도닥거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그 일일이 정죄하고 받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시험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 마련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시스템을 마련하듯이 내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담임 목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힘들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시대를 경영할 사람으로 쓰시지, 어떻게 맨날 툭하면 시험에 빠지는 사람, 눈치 봐야 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주 목사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여기서 난리굿바람에 설교해도 괜찮아. 뭐 목사가 저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 아마 10곳이 넘어 돋아가지고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정을 알면. 근데 자기의 어떤 기준의 딱 틀을 마련하고 그 틀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하나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죠. 무할례당이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왜이냐? 아예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소망이 뭐 있습니까? 기껏 돼봐야 뭐 대통령 돼봐야 대통령 행복해요? 하고 나면 감옥도 가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겠냐고. 욕이나 먹지. 사실 칭찬받는 대통령 몇 프로입니까? 거의 욕 먹잖아요. 조금 더 치부했다면 저거는 나라 팔아먹어. 별소리. 난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겠어요. 뭐더러 그렇게 유명한 공부라고 해가지고 그 짓을 하냐 말이지. 근데 또 뒤에 보면 밝혀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더러운 게 많잖아요. 여러분 결코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소망할 바는 아니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지금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소용돌이 휘말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럼 여기서 그때 말하는 성도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했던 사람들.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사모할 정도 됐잖아. 성도란 뭐예요? 예수 십자가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고 이 천국을 증거하는 천국의 대사가 됐잖아요. 지난주에 설교가죠. 천국 대사야. 여러분 이번 사흘 동안 대사로 사셨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지도 않지, 아멘도 안 하지. 반쯤 갔겠지. 뭐 지금 또 생각나는 거야. 이제 그때 들었는데 잃어버렸다. 지금 또 생각나. 맨날 정신을 놓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그러므로 11절에 생각하라. Thinking. Think. 제가 좋아했던 청소년 때 Think Twice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두 번 생각하래요. 노래 참 말이 좋더라고. 두 번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이 빠르지 않습니다. 뭐든지 답도 즉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벼운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일수록 나오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기가 딱 좋고 묻기가 쉬워요. 자기 말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디쯤 와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냐?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과연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만큼 깊어지고요. 생각하는 만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침 새벽 기도 때 우리의 이 고장난 생각을 치유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요새 재창조라는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재창조 그냥 돼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너는 옛날엔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너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권속이 되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권속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의 세월을 입었대요. 우리 바닥은 누구예요 지금? 선지자, 사도들 우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높아요 안 높아요? 얼마나 견고해져? 그분들이 우리의 바탕이 됐는데. 그럼 바탕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잖아요. 요새 유 목사님은 각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새겼다는 말은 자나깨나 생각나는 거잖아요.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는 촉발 요인이 뭐냐? 말씀이어야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한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야. 고전 3장 10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밥이 없을 때는 굶으라고 하시는구나. 굶으면 기도가 더 잘 되니까 다이어트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전부 다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지 우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는데 밥 먹으라는 소리 안 했다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야. 지들끼리 다 먹고 나더니 난 뭐 한 숟가락 안 줘. 내가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그러면 잘 됐네 뭐. 돈 주고도 다이어트 하는 판인데 뭘 그런 걸 시험을 다드냐. 여러분 먹는 거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제일 유치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먹어서 걱정이지 안 먹어서 걱정해요.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우리가 그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에 예서같이 되면 되겠어요? 예서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죽 한 그릇에 말이야. 장자권도 팔아먹었지.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야곱한테 또 속아서 축복권도 뺏기는 거야. 그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지 야곱이 나쁘다고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사모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뭐 우리 교회가 어쩌고 그런 거 그건 관심 둘 거 없어요. 다 질투라는 소리지. 제대로 알면 그 말 못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장시켜 주셨어요. 겉으로는 나타나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이 시대에 뭐야? 세계를 살릴 전도자의 대열에 세워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영전 메시지가 안 된다. 자, 그러면 그때는 가슴을 쳐야 돼. 왜? 나는 뭐 했냐? 제가 오죽하게 답답했으면 저도 거울 보고 했다 그러잖아. 아니면 잘 때도 내가 대서가 너 들어봐라. 그걸 구원의 길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어떤 때 잃어버리면 아쉬워요. 그게 되는 날은 어느 현장을 세워놔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왜? 늘 하던 거니까 나오잖아. 호흡은 하려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뭘 하려고 애써 매일 호흡하는데. 그거 멈추면 죽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그런 것들을 마련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심장 뛰는 거 뭐 우리가 그거는 기체가 있다면 큰일 나는 거야. 밀분만 안 뛰게 할라? 큰일 나죠. 숨은 강제로 멈출 수 있어, 그죠? 폐활량 조절하려고. 어떤 사람은 9분까지 멈추는 사람도 있다는데 결국 그 사람도 돌아가셨더만 보니까 심에 들어가셨다가 안 나왔어. 숨 안 쉬고 9분 들어가 있는데 30m 들어갔다가 종족을 갖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니까 보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13절부터 18절 보니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보신 적 있어요? 친한 사이끼리 싸워도 말이야 암만 말로 하지 피 안 흘려봤거든. 내가 대신 맞아주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피 뿌려 아버지 내가 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6월절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노예 근성이 있는데 양 잡아가서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너무 불신앙하는 바람에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요. 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훈련받는 건 먼저 우리의 불신앙이 있나 없을 살펴봐야 돼 먼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점검이 중요해요. 성경은 그거잖아요. 설교 들을 때 누구 깠다, 그건 너무 수준 낮은 거야. 벌써 그 얘기하는 건 그 말씀에 걸려들었다 그 말이잖아. 쉽게 말하면. 정난하게 걸려들어야죠.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지. 뭐 교회 왔다가 뭐 시험 들고 그건 너무 수준 낮은 거야 사실은.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지적해주고 했다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일이지. 사단은 하여튼 어떻게 해든지 시험 들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까지 그런 일이 있어도 오늘로 끝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있었는데 저도요. 모를 땐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근데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이제.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중간의 담을 허물어 보셨다. 발길로 찬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또 율법을 완성할 수 없잖아 우리는요. 율법 613가지를 인간이 612개를 지키고 하나 못 지켜도 다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뭘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아예 싸잡아가지고 다 주님이 완성시키시고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의롭다고 하는 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깨끗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 먹물로 도장을 찍어도 기분 좋은데 십자가 피로 탁 사단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있을 거예요. 남에게 말하지 않은 죄, 하나님만이 아는 죄. 그래서 맨날 교인들은 집에 오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다 인생 사는 거야. 그러니 죄책감이 시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어쨌든 다른 소리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절묘하게 속이는 거거든. 아담이 그렇게 넘어갔지 왜 넘어가요? 가인이요 아벨을 제사를 받은 걸 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빴어. 왜 하나님 나는 안 받으시고 쟤만 받았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쟤 때문에 마치 내 기도가 안 받아들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미 아시고 네가 분노하면 어찌미냐. 이미 경고했다니까요. 그렇게 경고해도 불구하고 역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 겁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소멸했다는 말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 맞아. 나 그런 놈이야. 그래서 어쨌든 so what? 이렇게 물어봐요 사단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해결했는데 사탄아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내게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과감하셔야 되는 거야. 그때는 사람한테 쎄면 안 돼요. 쎄면 상처 주고 전도가 안 돼요. 자신에 대해서 강해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룰 수 없다. 사단과 싸워야지 그러니까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지 그것까지 주님이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특히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나 또는 욕먹을 때 이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욕먹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욕먹어 싸지. 내가 그런 놈인데 어떻게 그래도 쟤는 밝히 봤네. 나보다 영안이 떴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축복이 돼요. 하나님 저 성도가 지적한 대로 나는 그런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욕먹는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감옥에 갔던 놈을 너 나가! 나쁜 새끼야. 그럼 네 번 나가면 나가는 거 고마워서 나와야지. 너 왜 욕해? 그럼 또 싸우고 들어가겠어요? 바보지? 욕먹는 게 뭐 나빠요? 개 같다고 그랬지? 개라고 그랬나? 개 같다는 건 개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눈에는 뭐만 보이는데. 개 눈엔 개가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왜 여러분이 화를 내요? 난 개같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근데 사단은 그 말에 그냥 생각 없이 우리 기분 나쁘고, 니는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열받아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용수철처럼 우리의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폭발하면 그게 힘이라 터져버리면 어제까지 좋았던 사이 다 끝나는 거야. 목사하고 뭐 장로도 없어. 뭐 보니까 장로와 장로 없어. 그냥 멱살 끄대고 강단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를 끌어내리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좋아서도 희거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 보니까 한 지붕에 3가정도 있고 말이에요. 한 지붕 속에 2가정도 있고, 2교회지 그러니까. 이게 전 예수 믿는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 귀를 막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부분 것들, 창세기 3장의 잘못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원수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소멸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야 돼요. 주님이 그랬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맨날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으셨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그죠? 지성소 들어가면 그건 대제사장도 주고, 죄 있음이 들어가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 찢어지고요. 그 말은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받은 성도는 예수 이름을 들고 바로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바로 만나. 옛날에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누굴 통했어요? 제사장을 통하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알라나 모르겠네. 뭐가 왕 같은 제사장인지 몰라. 근데도 우리가 그게 뭔지 몰라. 말은 알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뚜벅뚜벅 나가야지. 그게 새벽 기도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기도. 그럼 기도가 된다는 말은 누구와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한참 있다 대답해요? 주무시다가 나와가지고 외출 갔다 오셔서 대답하냐고. 즉시 안 해요. 하나님, 그러면 오냐? 말해라. 내가 듣겠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듣고 있다 그 말이잖아. 이사야 62장은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그럼 진짜 파수꾼이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경성하는 거야, 깨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이게 얼마나 누리냐고 우리가. 단 10%나 누리고 있을까? 눈앞에 닥치는 조그만 일 때문에 속상하고 맘 쏘가지고 다른 건 더 좋은 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눈 뜨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바쁘게 만들어요. 딴 생각하게 해요. 끊임없이 딴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주지 않잖아. 그래도 옛날에는 애들끼리 밤새워서 뭐 개똥철학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은 개똥철학은 안 나와. 뭐가 나와? 뿅뿅뿅뿅 이거 나오잖아. 누구 게임이 얼마나 누가 잘하느냐 그건 안 주고. 그리고 잠시도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 거의 거기에 프로그램 된 속에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놀다 나오는 거야. 공상 속에서.
그러니 뭐가 망가져? 전두엽이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것만 방해하면 팡 터져. 애들도 얼마나 싸나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에도 소개했지만 2살짜리도 울면 무조건 그거 갖다 앵기잖아, 젊은 사람들은. 애 달랜다고. 근데 그게 애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애기한테 독약 먹이면 그건 살인자야. 엄마라도. 그죠? 근데 금방 안 죽는 이거는 사람 망가뜨리는데도 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돈 버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돈 번 사람들, 정치가들이 안 막아서 그래. 사실 이거 알고 나면 국가 민족을 업신여기니까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게임은 절대 할 수 없다 라든지. 그러면 안 하지 당장. 동성연을 합법화시키는 사람 왜 그거는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게임기는 우리 후대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절대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대통령이 여기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안 그러면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럼 우리 한번 학생들 물어보세요. 그 게임하면 재미는 있지. 무아지경에 빠지지. 근데 그러고 나면 끝나면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어. 공부가 잘 돼. 인격이 올라가. 키가 자라. 눈이 좋아져. 전부 다 망가지는 건 투생인데 여기에 돈 줘가면서 그 게임을 사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 만든 사람 돈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재미 때문에.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경험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 없는 거라는 걸 사실을 발견하게 될 텐데. 엄마들이 게임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거를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게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기도는 안 되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걱정만 하고. 그 흑암을 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하는 학생들이 뭐 놀고 싶지 걔네들이 뭐 안 놀고 싶겠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조금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들아,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좀 얘기 좀 해보자. 그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하면서 야, 이거 너 볼 때 세상에 소망이 있니? 그럼 없다고 그러지 걔가 있다고 그러겠냐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망가뜨리는 게임 속에 빠져있는 또 사단의 계획을 발견해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생각한다니까. 그 당장은 금방 못 끊어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싫어집니다. 왜? 가치가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근데 지금 그거 가치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재미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거를 노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됐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면 그건 뭐예요? 처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 뭐예요? 그는 성령 충만했다 안 했다 맨날 이거잖아요. 기분에 따라서는 충만했다 또 나쁘면 또 휘가닥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땐 변덕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때는 웃다가 어느 때는 심각해가 있고 어느 때는 본척하고 이러다가 또 어느 때 보면 또 다 밀어내고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있나 무서워가지고. 뭐가 없어요? 지속성이 없어. 컨티뉴가 디스커넥트 됐다 이거죠. 와이파이도 계속 와야지 이걸 뭘 보지 오다가 끊어졌다 오다가 끊어지면 암만 용량이 커도 소용없다니까 그거는. 자, 그러면 이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된 성도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너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묶여있고 자식에 묶여있고 지식에 묶여있고 관습에 묶여있고 뭐 집안에 하다못해 무슨 뭐 어떤 그런 일에 묶여있고 남자와 여자라는 거기에 묶여있고 이 묶여있는 사람에게 뭐하라? 해방을 줘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하라?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일부는 자유하시지. 근데 일부는 아직 멀었어. 도덕이 더 물 끌고 있고
이때까지 살아온 관습이 끌고 있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니까, 이게. 자,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왜?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라. 같이 있다가 보면 왜 같이 있었지? 저것들이 왜 같이 있었을까? 자꾸 질문한다고? 그럼 쳐다보는 게 이상하게 둘이 무슨 불꽃이 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문 내는 거야. 뭔가 썸씽이 있다. 생사람 잡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도 예수님을 가지고 얼마나 나쁘게 말합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가 뭐였다. 야, 제가 볼 때 얼마나 생각이 썩었으면, 얼마나 사탄이 뗐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말이야.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말이야. 일을 만들어 가지고요. 상상력으로. 이게 사단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특히 교회에 와서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처절한 아픔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아니, 아무리 절망적인 집안도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건데. 그 말 못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분열이 있는 것에 우리는 뭘 심어야 돼요? 화평을 심어야지. 성도 간에 있으면은 가서 충동질하면 안 돼. 아이고, 뭐 그것뿐인 줄 알아? 딴 사람도 거기에 시험 들었는데 여러 가지 또 불을 더 질러 가지고는 소방서가 아니라 뭐예요? 불 지르는 사람이야. 아니,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타락한 성품이 숨어 있어. 이걸 결박하고 싸워서 끄집어내야지. 복음도 못 누리지, 성령도 충만하지 않지. 자기 기분 날 때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찾아가게 되면 끌려서 찾아간다니까. 자기 왜 그래? 이러면서. 그 얘기 살살 끌어내가지고 같이 거기다 보태. 제가 과거에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봤다니까요. 나도 그래 보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도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순간순간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치를 떨어야 돼. 한이 맺혀야 돼. 사단에 대해서. 야,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거. 그래서 아주 사단이 여러분 혀를 두르고 도망갈 정도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건 암만 그래도 내가 안 되겠구나. 사단이 포기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예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우리 보니까 도화에 스크린 찢어졌더라고. 내가 저거 언제 한번 붙여야지. 물론 가를 거야. 근데 갈기 전까지도 거길 통해서 모기 들어오잖아. 그럼 못 열어놓잖아. 냄새 나는데 여기서 요리다 그러니까 거기다 붙여놓으면 템포라리지만. 근데 또 사모님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내가 붙이는데 또 내려오셔서 저거 들고서 나도 붙이려고 그랬다. 어쩌면 우리 이렇게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냐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뭐가 관심이 맞아야 되고. 그러면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요. 오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아침에 내가 이게 더 자면 안 되지, 내가 가야 되지. 근데 권사님 내일 아침에 택시 타고 오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병원도 택시 타고 가는데 왜 못 와? 그죠? 멀죠. 그런데 뭐냐, 내가 어딘가에 집중하는 데가 필요한데 세상 일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개떡같이 말해도 권사님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건데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되기를 아름답게 한다. 물론 이게 제가 아까 실례를 했지만 근데 싸움이 있는 곳에는 화평을 심고요,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성숙했다는 모습 아니겠어요? 남이 불주는데 같이 부르면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러면 뭘 누려야 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확 찔러면 다 대답이 안 나. 그게 비밀이 뭐지? 잘못 말하면 또 뽀록 나니까 말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골로새 2장 2절로 3절이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뺏어갈 수 없어. 하다못해 여러분 만약에 1,000불만 10불짜리를 넣어봐. 지갑이 얼마나 두꺼워져. 이거 쑥 나오면 혹시 또 누가 채가지 않을까? 그 붙잡고 다닐 수 있는데 마음에 있는 이 축복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그래서 비밀은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자가 쑤시고 별짓 다 해도 우리는 그 기쁨 안 뺏겨요. 왜? 지금 내 거 뺏어가려고 장난질하는데 거기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 오늘따라. 여러분, 화는 불의에 대한 것을 나오는 것 이외에는 화가 폭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아예 그 빼버리세요. 그거 있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 한번 폭발해 보세요. 사람 다 잃어버리잖아요. 나도 기분 나쁘고 내가 요것 때문에 속았구나. 근데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없어지죠? 화내는 게 없어져요. 화내는 게 가치가 없는데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냈다면 얼마나 내셨을까? 매일 폭발하실 텐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접의 비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의 비밀을 전해야 되겠죠. 어떤 거는 내가 소유할 게 있지만 소유한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영접의 비밀이 뭐예요? 알잖아요. 많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한 자에겐 기도가 되어주고 영접한 자는 전도가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 누려야 되고요. 세 번 나오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전해야 돼요.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분미를 누리며 전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이거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답답하면 부르짖고 항상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오죽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 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는 말이? Keep on seeking. Keep on이라는 말은 지속한다는 말이죠. seeking은 구한다는 거예요. 구하기를 지속하라 이거죠. 어느 때까지 하면 돼요? 주실 때까지 하면 되지. 기우제를 지나간 인디안이 그 족속은 기우제만 드렸다 하면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비밀을 물어봤더니 간단해. 올 때까지 하는데 비 올 때까지. 명답이잖아요. 그죠? 어떤 꼬마는 기우제를 지내고 가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가. 얘 혼자 우산을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우는 거야. 야 이놈아 왜 우산을 가져가니까. 아니 기우제 지내면 비 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야. 우리는 믿음이 없구나. 비가 오기를 기다려 가는데도 우산 안 들고 가니까 안 올 거 확실히 믿고 가는 거고 얘는 기우제 지내면 오는 걸 믿고 가는 건데 그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차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란 뭐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만나는 거고 그분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으러 가는 날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배 오십니까? 아니면 습관을 따라오거나 저 은혜 받고 싶어 오는 거지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오늘도 쏟아부으신다는 그런 감동을 가져온다면 우린 교회 오는 게 너무 발걸음이 가벼울 것이고 늦을까 봐 아마 그러고 오실 거예요. 핑계가 안 생기겠죠. 이게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20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누가? 너희라는 말은 내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세사 모퉁이 돌이 있어야 서로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돼. 비판하고 왕따가 아니라 서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도 렘넌트는 말씀의 교제를 해야 돼요. 수양을 갔다 오면 말씀의 교제를 해야 돼요. 받은 응답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그 포럼을 하는 거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포럼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여라. 너무 한꺼번에 다 말하지 마라. 좋은 건 좀 숨길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다 터뜨려? 그 다음날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냥 길어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눈치를 보내는데도 안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안 오지. 1분을 넘기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요, 평생 할 거니까 그러는 거야. 소중한 걸수록 조금만 보여줘야지 왜 다 보여줘? 한 사람이 만약에 10사람 모이는데 10분씩 했다. 100분 가야 돼. 그러면 20분 넘으면 그다음에 지루해가지고 몸을 들고 나갔다 갔다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도 눈치도 없어. 또 열심히 자기 걸 다 하는 거야. 뭐 빨리 끝나는 싶어 또 하고. 요걸 주자 책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벌써 젊어도 주책 부리면 안 되잖아. 기억하세요. 소중한 걸수록 조금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칭찬 좀 해줘. 정말 너는 잘 발견했다. 어쩌면 그래. 좀 듣고 나면 좋은 건데 있어서 말을 안 돼. 제가 나보다 낫네. 잘 말한 게 안 좋아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니까요. 좀 잘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거 참 좋다. 서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 그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그런 게 너무 약해. 남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없이 그냥 남 잘하면 질투가 나고 또 내가 잘하고 내 인정받기만 바라. 서로 인정받기만 바라니까 가능하면 누르는 거야 그냥. 그죠? 잘 나온 놈 나올까 봐. 그러면 38선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모든 나라가 다 통일되는데 한국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가들 보세요. 정말 국민을 위해요? 거기 기독교인이 없는 거 아니잖아. 캐톨릭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다니까. 알맹이 없어. 진짜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서로 지어져 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정체성과 가치에 살아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아로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꿈속에서도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받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묵상 속에 들어가며 그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미래를 살려갈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